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입니다. (28장) 9절에서 13절. (9절에서 13절) 자, 구약성경 998, 999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계속 배경을 보면 이사야 28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 위협 속에서도 이제 아하스 왕이 불안한 정세를 맞이하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외교적인 술책과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 이제 이사야 시대의 유다의 왕 아하스 왕은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애굽에게 손을 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게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자들의 교만 또 영적 무지를 질책하는 내용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조롱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거부하고 조롱하고 결국 이해하지 못할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을 경고하죠. 그래서 이제 9절과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자, 이게 이제 이 오늘 본문을 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비꼬며 말한다. 유다 지도자들이 도대체 이 자가 누구를 가르치는가?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비하하는 거예요. 너가 누구를 가르쳐? 누구한테 설교하려 드는 거야? 이제 막 젖을 땐 아이들이나 엄마 품에 떨어진 애들한테 한다는 건가? 이런 얘기예요. 예.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는 젖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러니까 저 애기들한테 너 하려고 하는 거야? 너 수준이 너무 낮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죠. 대저의 경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그들이 여호와의 예언자를 비웃으며 단순한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 이런 거예요.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속된 말로 짜집기 해서 그러니까 너가 지금 우리한테 말하는 거는 여기저기에서 경계의 경계 조금 해서 우리한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뭐냐면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아주 무식한 자 이렇게 막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 말씀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솔직히 화가 나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낯선 말과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좋은 말, 쉬운 말로 하니까 이게 수준이 낮아서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이제 교만함이 어디서 오느냐면, 오늘은 이제 영적 태도죠, 태도. 어떤 태도?
우리는 이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가느냐. 자, 이사야가 그들의 얘기를 좀 쉽게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시에 모든 하나님의 복음 말씀 모든 사람이 편만하게 들을 수 있을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더니 야 수준이 낮아. 교만한 자의 말이 뭐냐면 야 이 수준이 낮아. 근데 지금 뭐 여기서도 조금 수준이 너무 낮아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면 수준이 낮아. 야 좀 높은 말로 좀 해볼래?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이 쉬운 성경이 나오면서 쉬운 성경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이 성경이 극존칭도 있고 잘 모르는 말인데 이 쉬운 성경은 우리말을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볍다 이거야. 그래서 옛날에 하옵소서, 그죠? 하옵소서 체. 그러니까 이제 극존칭, 그런 경어체를 써야 꼭 성경 같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한자를 써야 또 진짜 말 같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 이제 언문이라 그러고, 여자들의 언어라 그러고, 하인들의 말이라 그러고, 그죠? 굉장히 무시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굳이 한자를 쓰는 거예요. 이제 한자에 좋은 용도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이렇게 전하려고 했더니, 야, 수준이 낮아.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시작은 뭐냐면, 어떤 내용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거, 수준이 낮다고 하는 건 뭐죠? 깔린 저희가? 수준이 낮아. 자기 배웠다 이거예요. 나는 지식이 있고 나는 배움이 있어. 그래서 어려운 말을 해야 되고 아주 그 식자의 말, 그런 사람들의 말을 해야 오케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볼 때 또 교회에 뭐 교육자나 그죠? 교육자나 지도자들을 볼 때 뭐로 가냐면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학벌. 어느 정도 또 야 어떤 교회냐. 그러니까 뭐냐면 외적 조건. 그죠? 이런 외적 조건. 이 외적 조건으로 가요. 그래서 대개 요즘은 담임 목사 자리가 가기가 어려워. 이런 시골에도 이 수도권 이 시골에도 경쟁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도 제가 사임하고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적어도 이력서 50개, 60개 들어옵니다. 그 정도. 그래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예요? 수준이 높아가요. 그래갖고 대개 거의 박사 정도 돼야 돼. 외적 조건. 이 박사,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이야, 무슨 박사야, 어디 교수야. 이제 이런 전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높아졌어요? 우리의 생각이 높아졌어요? 근데 그 외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아주 깔끔하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아주 정확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어려운 말을 막 여기다 갖다 붙이고 뭐 어떤 신학자 어떻고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본질. 이 안에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태도가 혹시 교만해지지 않았는가? 오만해지지 않았는가? 어디서 그런 게 나타나냐면 이제 큰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 목사님이 아주 이런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님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할 때 보면 알아요. 대할 때 보면 벌써 틀이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 가운데 무서운 건 뭐냐? 문화로 자리 잡은 거예요. 문화적 요소로 자리. 또 반대로 이런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또 주눅이 들어서 외적 조건에 주눅이 되니까 복음 전도자의 당당함이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는 다 똑같고 하나님의 교회는 다 저거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이제 뭐랄까 깡패가 뭐냐? 힘 있는 사람이 뭐냐? 교회가 어느 정도 되고 재정도 되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뭘 한 탁탁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제 그런데 이제 못 써는 목사님은 이제 주눅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그대로 문화로 나와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적금 들어야 되지 않나? 이제 한 5, 6년 뒤에 제가 시찰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밥도 한번 사줘야 되고. 그래 하나 해서 주세요. 나도 가서 어깨 딱 펴고 여기 이거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해줬어. 이렇게 하도록. 네. 왜 이제 이게 벌써 이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 목사는 그래요. 나는 시찰장 못 하겠어. 우리 교회는 재정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어떤 외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이사야가 쉽고 좋은 말을 했더니 뭐야? 야 됐어. 저리 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수준 있고 자기들은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외적 조건과 환경을 통해 자꾸만 드러내려고 해요. 최근에 제가 아주 신선한 그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물론 연소하고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이제 담임 목회자로 왔고,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40대 중반, 50은 아직 안 되시는데, 미국에서 이미 목회를 했더라고요, 이미. 그리고 이제 연동교회 큰 교회잖아요.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 이게 이제 우리 아들 학사를 구해야 되는데, 옆에 이제 우리 주변의 목사님이 거기 연동교회 얘기하라고. 근데 저는 뭘 부탁하려고 전하는 게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하도 깝깝해서 그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기 단석교회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요.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 이제 수련 갔더니 근데 마침 또 옆에 딱 있더라고요. 연동교회 목사님이. 또 다 얘기했다고 하는데 가서 인사라도 해야잖아요. 가서.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제가 단석교회 김동희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얘기하시자면서 이렇게 막 적으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직접 부목사들도 한 7, 8명 되는데 적고 막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 아니에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은 목사님이라 이런 건 아닌데 작은 교회 이렇게 할 때 그냥 제가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제가 그러면 행정실에 얘기해서 다 처리해 놓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분은 뭐냐면 자기가 딱 적고 바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연락을 해서 목사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한번 전화번호를 주기를 전화를 했는데 안 받거나 비서실이나 이런 데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본인 직접 전화를 하셔갖고 목사님 처리를 다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큰 교회 목사님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겸손하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이 목사님은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한테 잘했다고 그랬던 거 아닙니다. 보면서 마음에 이제 잔잔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떤 외적 조건들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거나 목회자를 선택하거나 어떤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하고 아주 스마트하고 인기가 있으니까 나는 그 교회 다녀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 외적 조건이거든요. 근데 본질이 뭐냐? 그 본질,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 11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낯선 말과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말씀하실 때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방의 말을 줄게. 한번 해봐. 그래서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은 뭐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쉴 곳이 있으니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쉬어라. 이곳은 평화로운 곳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죠?
또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이 안에서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다. 그런데 이걸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를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쉬워. 조건이 없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경쟁을 해서 뭔가 내가 그걸 뚫고 내가 거기 가야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교만이 커가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막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과 안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죠? 너무 쉽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안에 완전히 푹 빠져 들어가면 되는데, 뭔가 인문학을 들어야 되고 뭔가 세상 지식을 받아. 그래서 그런 모든 지식을 받고 그렇게 받아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안식을 얻는 것처럼 그런 외적 조건들로 우리 이 문화가 막 발현하면서 결국은 뭐죠? 외형적인 것,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태도인데, 우리 영적인 태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어떤 모든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이제 고백이 없는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이 말은 뭐냐? 똑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단순한 말을 똑같이 방법으로 되풀이해 말씀하신다. 그들이 물러가다가 뒤로 넘어질 것이며 올가미에 걸려 붙잡힐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가다가 이렇게 조롱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조롱하다가 그들이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결국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쉬워, 간단해, 나는 어려운 걸 원해.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넘어져서 그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고, 그래서 너무나 쉽고 간단한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어려운 길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한 60만 명을 끌어서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면은 곱하기 3만 해도 거의 10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끌고 어디로 갔느냐? 홍해바다 앞으로 갔어요. 홍해바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다로 가면은 다 죽잖아요. 보세요. 근데 하나님 아주 간단하죠. 심플해요.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엄청 커다란 문제처럼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스만 그래요.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보험처럼 내가 준비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에 맡기면 인간의 방법으로 홍해바다 앞에 딱 섰어요. 그러면 인간의 방법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양수기로 퍼낼 거예요?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동풍을 벌써 그냥 싹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 명확한 것들을 우리는 자꾸 돌아간다고요. 자, 그래서 홍해바다 건넜어요? 홍해바다 건너서 2주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2주. 그 2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뭐예요? 여기서도 또 어려운 길을 찾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어디 있냐? 왜 우리 맨날 메추라기, 왜 맨날 그 메추라기 이제 거기 뻥튀기 같더라고요. 맨날 뻥튀기만 주냐? 우리도 좀 고기도 먹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 말고 메추라기 줬어요.
우리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우리 뭐, 파도 먹고, 뭐, 이런 걸 먹었는데, 불평불만이 항상 있는 거예요. 묵묵히 기다리면서, 2주만 갈 거를, 응? 또 40년이 걸려, 40년. 쭉 가면 2주 걸려. 40년을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뭐예요? 자,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제 아주 쉬운 말로 할게요.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 복음은 쉽고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의 문제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주님께 던지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하라는 건 뭐냐? 늘 얘기하죠.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는 게 기도예요. 예? 이걸 내가 자꾸 끌어안고 있으면 그건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해도 그건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항상 하나님 교회가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돌아놓고 보면 제가 이제 4년째 접어들어서 3년 반 됐어요. 벌써 3년 반이 됐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내가 한 게 없어. 제가 어디 가서 그래요. 어디 가서 우리 교회가 많이 변화되고 또 뭐 은혜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 참 내가 근데요. 제가 한 게 없네요. 이미 성도들이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뭐 더 한 게 없어요. 이제 이렇게 고백이 돼요. 근데 이게 아니고 내가 말이에요. 뭐 맨날 기도하고 막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하고 막 이것도 막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이렇게 고백되면 그때는 교만이에요. 아 지금 내가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하고 있구나 그다음부터는요. 자기 공이 세워지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다음에 자꾸 걱정을 해요. 야, 그다음에 이것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것 다음에 이게 걱정이. 근데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저는 그냥 뭐밖에 없냐?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안 되니까 순종하게 하나님 다른 것 없이 그냥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넘어지거나 부러지거나 걸리거나 붙잡히면 안 돼요. 우리의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 오만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를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 선입견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 순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게 뭐죠? 그거를 오늘 하루도 그것을 거슬르지 않도록 한 발 한 발 그 길을 가고 그 길에서 우리가 세워져요. 저도 공부하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해야 돼요. 국어야 뭐 늘 해왔던 건데 제가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저희 사모님은 잘하는데 사모님 잘한다고 갖다 쓸 수 없잖아요. 내 실력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 다음 세대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훈련해야 되는구나. 저는 이것도 뭐로 보냐? 순종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순종하는 거나. 그래서 책도 읽어야 되고 왜? 애들한테 숙제 내놓고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애들한테 과제 내놓고 그럼 나도 하자. 나도 열심히 하자.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샤워할 때도 영어 뭐 틀어놓고 따라하고 제가 한국말을 되게 잘해요. 한국말을 되게 잘하는데 영어로 따라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막 이게 영어를 막 혀를 막 꽈야 되잖아요. 이놈의 혀. 자꾸만 그래도 뭐 자꾸만 샬라샬라 따라하는 거. 그렇구나. 제가 지금 영어 해갖고 뭐 무슨 시험을 봐갖고 어디 뭐 아니에요. 아이들이 공부한 것만큼 나도 공부하자. 자꾸 애들한테 이제 푸시를 해요. 나도 2-3시간 공부해. 너희도 공부해.
나도 하고 있어. 너희도 해야지 같이.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가게 하는 거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의 순종은 간단합니다.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머리 쓰지 마세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자꾸만 이제 녹이 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라고 한 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 명령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죠.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응? 말 안 들으면 말 안 들은 만큼 여기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며 2주 만에 갈 거 40년 만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태도, 영적 태도. 그래요, 하나님. 자꾸 머리 써서 이걸 왜 해야 돼요? 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뜻에 오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런 태도만 가지면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녹이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교만해져서 이 수준 낮다고 여기고 아버지 오만해져서 아버지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아버지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버지 목회자나 또 아버지 신앙의 선배들의 말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내가 그 뜻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